우리 주님의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46장입니다. 446장 전성기입니다. 주의 성회는 성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도 기쁨보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멈추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신이 아니기네. 기쁨과 기쁨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기간에 더욱더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주여, 적금에 일어났던 모든 아버지 안에 큰 아버지 일을 인하여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천하 이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옹지방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깊은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예수님만이 위로됨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5장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도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2번째 시간이고요. 내가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도 저 남쪽에 여수의 소록도로에 가시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인데요. 양을 키우는 동산이라 그래서 애양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센병으로 부르는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주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던 목사님이시죠. 누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 후에 2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또 그 후에 본인도 순교당하죠. 그때 나이가 47세였다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분이 11년 동안 보여주었던 애양원에서의 이 섬김과 이 사랑은 마치 또 다른 예수님을 본 듯 합니다. 한 번은 이곳에 고 유경수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어, 이 국모가 애양원을 찾으니까 모두들 정말 감개무량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한 분이 너무 고마워서 이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자기 손에 있던 사과를 유교사한테 이렇게 드렸대요. 이렇게 잡수세요. 그런데 씻지도 않았고 사과도 안 씻었고 그 한센병 걸린 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놀랐는데 이게 놀란 사람들은 사실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러고요. 실제로는 사과를 드린 여인이 제일 놀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한센 식구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왜 놀랬을까요? 너무 고마워서 드리긴 했는데 아차한 거예요. 내가 준 사과를 과연 먹을까? 주고 나서 부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딱 받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한센병 걸린 사람이 준 사과를 덥석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살찐, 섬찟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받아든 사과를 받아든 이 여사가 이게 사과를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가진 게 아니라 입에 덥석 물고 그 자리에서 잡수셨어요. 그리고 아주 맛있다고 그러니까 몇 개를 더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이렇게 맛있는 이 사과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우리 대통령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국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진
국모의 마음, 나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의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자, 어떻게 이 국모는 이런 일을 감히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 용감해지나 봅니다. 사랑하면 병이 옮길까 염려도 안 되고 또 안 나나 봐요. 그리고 아마 병도 이런 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분은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는구나. 가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 병이 알아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손혜원 목사님께서 한센 환자의 이 발에 이 고름이 잔뜩 들어있을 때 입으로 빨아졌는데 실제 자신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목사님께서 그들의 발을 고름을 밟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고요. 그 그림이 애원에 걸려서 지금 소장되어 있다고 하죠. 사랑이라는 건 참 이렇게 위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병이 환자를 사랑하셔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관심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필요했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되겠지요. 첫째,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온 마을에 온 몸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덥석 엎드려서 구했던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한마디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그대로 성경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있나이다.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럴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우리가 응답할까요? 딱 두 마디예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으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아멘하고 얘기한 것처럼 절대 쉽게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 나병 환자와 우리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병의 종류가 좀 달라서니까 그분은 나병이고 우리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덜한 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병의 상태가 더 중병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자 살자 달려들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어떻게 예수님께 감히 가서 고쳐달라고 했을까?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문제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렇지 않, 간단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다는 건 굉장한 문제였어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법이 그런 법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성경도 아닌, 다른 것도 아닌 성경에 레위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의 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환부의 상태를 보고 나병 환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나병 환자로 판명되어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하면요. 나병 환자는 그 제사장의 선포를 듣자마자 따라해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걸로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동네방네 나갈 때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니 부정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해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병 환자니 접근하지 마시오라고 반드시 소리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 접근해서 전염병 옮기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와 보호 차원이었습니다. 대개는 이 소리를 들으면 나병 환자 왔어 하고 움츠리면서 멀리 도망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났으면서도 나는 부정합니다.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소리치지 않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아예 가족들과 또 동네로부터 추방당해서 사실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도 감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을 또 옮기니까요. 사회에서 격리된 그들은 동네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데 집이 없어서 동굴에 가서 살기도 하고 움막에서 숨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가족들이 몰래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결국은 굶어 죽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소외당한 것도 상당한 상처지만 이런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이 정신적 소외, 그렇죠? 또는 심리적 소외라는 것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자, 요즘 말로는 뭐 애들 말로는 뭐 왕따 당하는 거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우리 모임에 오지 마. 우리 클럽에 들지 마. 우리 있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신앙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죠. 신앙 공동체, 회당에 오지 마. 그러니까 신앙인이 교회에 오지 말라는 소리처럼 심각한 충격이 있을까요? 상처가 보통이 아니,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지 마. 굉장한 갈등이, 그죠? 굉장한 상처가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도 격리돼서 혹시 병들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했어요. 자, 이제 성경의 이 배경을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나병 환자는 아닐지라도 중풍병도 낫고 열병도 낫고 귀신이 지나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제자가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 해주셨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귀에 아주 간절하게 전달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나병 환자는 사실 가슴이 쿵쿵쿵쿵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리치는 소리가 이게 들렸어요. 예, 나도 살 수 있어. 저분을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만나면 우리도 이제 보통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지? 무슨 문제예요?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나병 환자가 율법대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소리쳐서 백성들에게 가서는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몰래 속이고 야 내가 병을 고쳐야 되니까 나병 환자 아닌 것처럼 몰래 가서 예수님께 고침을 하다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허물어진 모습을 들키면 거기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결정한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병은 그냥 죽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나병 환자라고 속이다가 해서 맞아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병으로 죽거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예수께 가서 죽자. 가서 혹시 못 만나더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다 만약 그분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고쳐준다면 이거야말로 좋은 것 아닌가? 무슨 차이를 발견했을까요? 동굴에 써 있는 것은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거였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생명의 부담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라는 것을 희망. 그러면 희망이지. 그래서 일사각오하고 이 지긋지긋한 이 병을 갖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서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한번 만나나 봐야 되겠다. 그분에게 부탁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날 수만이 없다면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들은 희망을 선택한 거예요. 희망. 자, 여러분, 질병에서 낫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희망 때문에 어떤 수모나 자존심의 상함이나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병 고칠 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베데스다는 일종의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전설이 있었냐 하면요, 한 천사가 연못에 가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이 못에 들어간 사람을 천사가 고쳐준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던 환자가 있었는데 정말 병이 오래됐구나 누가 봐도 알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분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지 않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같다는 것 같지만 사실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당연히 병 낫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병자들 중에는요, 이 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병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공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병이 있으니까 괜히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또 버린 행사를 하니까 돈까지 주고. 이야, 병이 꼭 나쁜 거는 아니네. 이 환자가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병 때문에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적당히 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서 죄를 지어도 그냥 좀 봐줍니다. 술을 먹고 이 자동차 세고 나면 술 먹고 정상적이지 아니라고 해서 정상 침작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면 범죄를 했는데 무죄를 선언하기도 해요. 죄를 졌는데도 병이라는 것 때문에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죄인을 보호하려고 법을 만들다가 죄인 때문에 당한 사람이 고스란히 고통을 짊어지게 하게 하는 아주 악법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이런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병을 낫고자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나 병 걸려서 그래. 이렇게 핑계대면 죄져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려도 죄는 죽여야죠. 죄의 값은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병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나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더라. 아니,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병을 고치고 싶어 고쳐야 되겠어라는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진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까요? 두 번째, 정말 원하냐? 진짜 원하는 거야? 참으로 원하는 거지?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온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죠. 엎드렸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주님을 의존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겸손의 표현이고요. 완전한 복종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항복을 막 의미하고요. 죽이든 살기든 내 생명을 이 몸뚱아리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표시죠. 그 사람은 나병 환자에 우리를 속였어. 나는 부정하다 소리 지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도 병에 걸리게 하려고 말이야. 저런 놈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요. 주께서 원하시면. 참 대단한 반전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히려 주님께서 너 병 낫고 싶냐? 진정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나병 환자가 선수 친 거예요. 주님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웃기죠.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참 희한한 질문하죠. 주님이 원하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보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고칠 정말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주장한 대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맞아요? 보니까 아주 야무진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나병 환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누가는 여기에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절대 믿음. 내가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돌에 맞아도 좋을 마음으로 주님께 온 것은 내가 미쳐서 정신병자가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 내 용기를 보여주려고 객기 부리러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기 온 것은요. 당신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온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주님이 원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고침받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만큼 정말 하늘만큼 절대 믿음을 주님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이 의지와 믿음이 만나니까 죽음을 이길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으로 엎드린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죽기 살기의 믿음으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가졌어요. 도마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나올 때는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이라고 하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한 형태가 뭐냐면 일사각오의 믿음입니다. 죽음은 죽이려고 주님에게 자기를 던지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사각오의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질병은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병이 떠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질병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미물,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당장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안수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까 손혜관 목사님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청계천을 따라 을지로에 저동에 이르기까지 영락교회 앞에 나병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이 동양한 교인들 나올 때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때 정말 소름 끼치게 코가 없는 사람도 봤고 다 손발이 뭉드러져서 없는 사람도 봤고 어릴 때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와 문둥병 엄청 무섭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몸에 손을 얹을 수 있을까요? 멀리서 봐도 사실 좀 그렇거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문둥병이 흘렸는지 안 걸렸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손을 덥석 오자마자 아주 주저하며 생각할 틈도 안 가졌어요. 그냥 안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둥병 걸리면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인데 따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만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나병보다 더 심각하고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만지기 싫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지요. 나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이 질병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칩니다. 그 더럽고 역겨운 냄새 나는 이 죄를요, 주님은 자기 몸에 집어넣었고, 그 집어넣은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더러운 죄도 함께 죽이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죄를 가지고 죽게 하셨고, 사랑이 나병을 만졌던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만이 우리 죄를 사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그 위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릴 그 손으로 만져 주시니까 나병이 떠나간 거죠.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강력한 거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어떻게 선양한 목사님이 한센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것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온갖 죄악들을 보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병 환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얗고 뽀얗고 건강한 살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나병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찌게 맞아서 자기 몸을 갈갈이 찢겨지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매달리면서 흘렸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병이 난 거죠.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인데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왜 우리를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 보고 그렇게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려고 주님이 원하신 거죠.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에 따라 나병이 완치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다시 판결해서 모든 회중에게 병이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우슬초로 씻고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서 다 나았구나. 제사장이 나았대. 그러면 그 소리와 함께 다시 진영으로 마을로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세심한 예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놓치질 않았어요. 이제 너는 깨끗하게 나았으니 더 이상 나병한 자가 아니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보증하니까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단순히 병을 낫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신 거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복귀였어요. 공동체로의 귀환을 말하는 거죠.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심지어 교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만남과 사귐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치료였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치유입니다. 꿈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왕따가 아니라 예수님 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는 거고 이 사회적 복귀가 없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육신만의 치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공동체에서 환영받는 사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 한 지체로 돌아오는 것이 나병 환자의 진정한 원함이었습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치유받으시고 모든 막힘과 고립과 서러움에서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꼬여있는 관계들, 외로웠던 관계들, 오해된 관계들이 풀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얘들아, 내가 원해. 네가 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 강렬한 의지로 그냥 해본 거 아닙니다. 고쳐주고만 안 고쳐다고만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 의지와 믿음이 합쳐져서 주님이 원하시죠? 라는 믿음으로 달려가 오늘 주의 손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와 죄송을 돌립니다. 이에게 큰 전해를 주시는 주님, 이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낫습니다. 일사가고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채찍에 맞으며 온몸이 찢어지도록 아버지를 맞으셨는데 나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여, 그 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기억하면서 47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은혜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신령 찾는 신 오늘날 내 병든 몸 고치신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신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쳐주시니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꽂혀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어느 때에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는 내 손 내밀어라 주님 고쳐주시니 모든 의심 물리치며 고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밀어 주 예수님 저비하사 그 신사랑 신은 지체 믿는 자들 평생 길 얻으리라 해변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의지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호소한 나병 환자처럼 주님 손 내밉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치십니다라는 절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